여러분, 누군가와 한나란 씨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돗자리를 팔던 낙백한 황족, 한 명은 장원을 가진 호방한 사내, 한 명은 살인죄로 5년째 도망다니는 수배자. 이 셋이 뒤뜰 복숭아밭에서 향불 하나 피워놓고 맹세를 합니다. 태어난 날은 달라도 죽는 날은 한날 한시이기를. 천하를 셋으로 쪼갠 그 난세의 서막.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후암 말기. 서기 180년대의 중원 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썩었습니다. 그냥 좀 썩은 것이 아닙니다. 골수까지, 뿌리째, 완전히. 황제는 12살짜리 어린아이였습니다. 나란 일은 환관 10명이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십상시라 부릅니다. 관직, 돈 내면 다 샀습니다. 현령자리 하나에 쌀 몇 섬, 고을 원님자리 하나에 비단 몇 필. 나라의 벼슬이 장터 물건처럼 팔려나가는데 백성들의 삶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탁현 어느 흑담집. 기와는커녕 지프로 엮은 지붕에 빗물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아궁이는 사흘째 차갑습니다. 어머니 하나가 앙상한 품에 아이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습니다. 울 기운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 옆 흙바닥엔 어제 죽은 남편이 그대로 누워있고 문 밖에는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집이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탁현 전체가, 유주 전체가, 중원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 절망의 틈을 타고 나타난 자가 있었으니 이름은 장각. 스스로를 태평도의 교주라 칭한 이 사내는 굶주린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장천 이사, 푸른 하늘은 죽었다. 황천 당립, 누런 하늘이 일어서리라. 황건, 머리에 노란 수건을 두른 수십만의 무리가 삽과 낫을 치켜들고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 탁현 장터 한켠에서 한 사내가 멍하니 방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관가에서 붙인 의병 모집 방이었습니다. 사내의 행색을 보면 소매가 다 해진 베옷, 집시는 한쪽이 뜯어져 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굳어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짜고 집신을 팔아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사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품고 있는 눈. 오래, 아주 오래 참아온 자의 눈이었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유비, 자는 현덕, 한나라 황실의 후예,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 황실의 후예, 그렇습니다. 황실의 후예이기는 합니다. 하하, 그것도 15대 전 조상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냥 돗자리 파는 청년입니다. 유비는 방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통한의 한숨이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유비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보시오! 사내 대장부가 나라가 기울어지는 판에 한숨이나 쉬고 있으면 어찌하겠소? 뒤를 돌아본 유비의 눈에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8자,
고리처럼 동그랗게 말린 수염, 호랑이같이 부릅뜬 눈, 범처럼 단단한 어깨, 그리고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주변 상인들이 흠칫 놀라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탁현에서 집안 대대로 장원을 일구며 소와 돼지를 키워 파는 사내. 이름은 장비, 자는 익덕. 근데 이 양반이 그냥 우직한 시골 토호냐? 아닙니다. 이 사람 가슴속에 불덩이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밤마다 술이나 퍼마시며 이를 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방 앞에서 한숨 쉬는 유비를 본 것입니다. 형장, 저도 이 방을 한참 들여다봤소이다. 같이 나라를 위해 한번 해봅시다. 마침 저자 안에 주막이 있으니 술이나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유비는 이 사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거짓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한 주막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깊어질 무렵 주막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주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선 사내를 본 사람들이 하나 둘 말을 멈추었습니다. 키는 무려 9자, 얼굴빛은 대추처럼 불그스름하고 입술은 연지를 바른 듯 붉었습니다. 턱에서 흘러내린 아름다운 수염은 가슴까지 닿았습니다. 눈은 마치 봉황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눈썹은 누에처럼 길고 짙었습니다. 이 사내가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말 그대로 위풍당당이라는 말이 눈앞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자, 오직 하늘과 의리만을 섬기는 자. 이름은 관우, 자는 운장. 관우는 술을 청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향 하동에서 힘없는 집안의 딸을 겁탈하려 한 토호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5년째 도망다니는 중이라 했습니다. 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비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셋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라면 함께 죽을 수도 있겠다. 세 사람은 주막을 나서며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내일 아침 장비의 장원으로 다시 모이기로. 다음날 이른 아침 장비의 장원 뒤뜰. 그곳에는 복숭아나무 수십 그루가 심겨 있었습니다. 마침 꽃이 만발한 계절이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세 사람은 검은 소 한 마리와 흰 말 한 피를 잡아 하늘에 재를 올렸습니다. 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하늘을 향해 향 연기가 구불구불 올라가는 그 아래서 셋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성은 다를지라도 형제의 의를 맺어 힘을 합치고 마음을 같이 하여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하리라.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으나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하노라. 하늘과 땅이 굽어 살피시어 의리를 저버리는 자가 있다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그를 벌하리라.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세 남자의 목소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술잔을 땅에 부어 맹세를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비가 맏형, 관우가 둘째, 장비가 막내. 이것이 그 유명한 도원결의입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맹세가 끝나자 세 사람은 곧장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검 2자루를 부탁드리겠소. 한 손에 하나씩 쥘 수 있는 쌍구검으로. 언얼도 하나 재련해 주시겠소. 무게는 82근이요.
나는 장팔 3호 18짝이리의 창이요. 뱀처럼 구불구불 적을 꿰뚫을 것이요. 불무질 소리가 울렸습니다. 쇳물이 끓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언월도의 날카로운 날이 완성되었고 장팔 3호의 뾰족한 끝이 단련되었으며 유비의 양손을 위한 쌍고검 한 쌍이 벼려졌습니다. 도원결의 이후 세 사람은 의병을 모았습니다. 탁현의 청년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이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의 의병이 모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비는 사실 두려웠을 것입니다. 황실의 후예라는 이름은 있어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이제 관우가 있었고 뒤에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도원결의를 두고 허구의 에피소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은 실제로 난세에 함께 뛰어들었고 끝까지 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의리가 천하를 움직였습니다. 석양이 지는 탁현의 들판, 말 위에 올라탄 세 남자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유비의 쌍고검이 허리에서 빛납니다. 관우의 청룡 언월도가 어깨 너머로 하늘을 가릅니다. 장비의 장팔 3호가 저 멀리 불빛처럼 반짝입니다. 이들의 칼날 끝에 천하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일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 세 사람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적장의 이름은 황건적의 맹장 정원지, 병력 5만을 이끌고 나타난 이자 앞에서 과연 세 형제는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